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효과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에게 무슨 질문 또는 어떠한 다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께서도 그렇고 설교 때도 몇 번 말씀하셨고, 이제 예배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날 이후로 약간 새롭게, 저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계시가 열린 말씀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모두가 원하죠. 비단 이것은 어떤 음악에 관련된 어떤 예배팀, 음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표정도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아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댑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예수님께서 말을 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인데 왜 말을 걸지? 왜 아는 척을 하지? 왜 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일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고, 이 여인은 정말 올바른 장소에, 정말 바른 시간에, 정말 완벽한 분을 만나러 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과 비아냥과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은 자리겠죠. 아무리 나중에 이제 몰래 가서 예수님까지 몰래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되지, 굳이 남들 보는 자리에 내가 이걸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환경, 보는 눈들,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어떤 체면인과 나의 어떤 생각이 앞서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놓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보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머뭇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제 말씀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빚진 자입니까? 얼마만큼 빚진 자입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 굳이 그걸 돈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환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빚진 자로서 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내가 진짜 변화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나 괜찮게 하고, 너무나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난 잘하고 있는데 자꾸만 혼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편하지가 않아.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따집니다. 하나님, 이 방법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 말을 꼭 그렇게까지 제가 들어야 됩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생각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꺾입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젠다와 결국에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제가 이것을 딱 받았을 때 진짜로 너무 크게 감동이 왔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거였거든요. 모든 예배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예물과 예배하는 이 여인, 그 자세,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날부터 진짜 일주일 동안 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세계적인 예배인도저와 같이 계시를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와서 귀한 거 비싼 거 그냥 예수님 발 아래 그냥 부었구나, 경배했구나, 그런 단순한 거 말고 정말 이게 예배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진짜로 제가 크게 얻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왜 나갔을까? 그 시간에 왜 나갔을까?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그 시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죠.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해서, 왜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를 굳이 드려서, 왜 주일을 시끄럽게, 왜 굳이 하나님을 경배해서, 왜 가족들과 불화를 하게 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여인은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그 여인이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 가운데 왜 나갔습니까? 거기에 왜 갔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갔어요. 누구를 예배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갔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그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비아냥과 판단과 이런 것들은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옳은 말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조차 판단했어요. 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 그 기준이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마음에 걸린다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뭐 때문에 거역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억하심정? 그죠? 저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냥 저 백성도 옳았구나. 드디어 다 죽을 기회가 왔다. 내가 여기서 한 번만 꾹 참으면 저 사람들 다 진멸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꾹 참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그냥 소식도 이렇게 대충 전해요. 왜요? 그러고 나서 성 밖으로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근데 너무 더워서 죽을 뻔하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넝쿨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와,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좀 편안해지니까 그때만 주님께 영광. 주님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 감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싹 없애요. 여러분, 이 요나서 사장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헤딩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냥 저 죽여요. 이럴 거면은 그냥 저 죽이세요라고 하나님께 좀 전까지 주님께 영광하다가 그 순간 요거 하나 거뒀다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젠틀하게 요나한테 말합니다. 요나야, 너가
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지고 나타나고 없어질 그냥 그 그늘 하나가 될 걸 갖고도 감사하고 사람의 삶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넘게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젠다죠. 너무나 이 요나서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짧은 거에 너무나 우리의 어떤 죄성과 어젠다와 아주 그냥 못된 나쁜 마음이 아주 너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오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게 맞나? 이거 옳은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받을 때 항상 무엇이 옵니까? 무엇이 와요? 다들 이제 마음 같아서 회개해야죠. 맞아요. 제가 할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 어떤 권위의 지적 가운데 함께 오는 것은 나의 억울함이에요. 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에이, 좀 와전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와전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지른 반역과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 정도만 깎아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뭔가 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 틈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사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인카운터 리바이블 때 정말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꼬였어요. 그럼 그때 부부로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한쪽이 올바로 서 있었어야죠. 너 잘못되다. 야, 너 하나님께 가서 우리 회개하자. 이게 나왔어야죠. 약간 되게 신박했어요. 근데 여실히 인간의 죄를 또 보여주죠. 어때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나를 꼬셨어요. 하와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 꼬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그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로 쓰지 않는구나는 뭔가 막 나쁜 일을 하고 막 해코지 하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은 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권위에 헤딩하고 있구나, 권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나의 기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자꾸만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나의 우월함, 너 되게 그렇겠구나,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아무리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위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도약에, 영적인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진짜 삶이 어렵고 막 진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막 생각이 날 때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리고 불평불만은 절대로 회복의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구할 때에 회복의 열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세태가 흘러가고 많은 뉴스와 많은 정보들을 할 때 교회 가운데 올바르지 않는, 여러분 사이드로 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알아야지. 그거 지식이야. 그거 배울만해, 들을만해, 좋은 거야. 그래서 온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세상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는 뭡니까? 종교적 권위와 영향력이 정치와 사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분리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은 따로 있어야지. 야, 그거 미련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찌 그런 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란 것을 신념이란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 하건데 이게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순간 드는 생각인데 하여간 어디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억압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단백질에 가득한 음식을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어? 너 억압받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들의 어떤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청교도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왜 좋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왜 딴 데로 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가죠. 실질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죽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 진짜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무엇으로 채워져야지만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꾸만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자꾸만 나를 채워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해결이 안 나요. 왜요?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더 알게 되니까. 해결책이 거기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꾸만 거기를 보면. 제가 어떠한 뭐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제 학문에 대해서 약간 배울 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제 같이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건데 결론이 우선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결론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다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통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정도에 모여서 통계를 봤더니 아, 이 정도 결론이 나더라. 하지만 꼭 그 말의 끝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리가 없죠.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자, 감기 다 똑같나요? 문제죠.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 두통 뭐 너무 다양해요. 감기라고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감기로 통칭은 하지만 아픈 것도 다르고 낫는 법도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은 그 아픈 부분은 분명히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치료는 절대로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걸 가득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좀 너무 말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꼭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거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는데 그거 아니야. 전 정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객관적이 돼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 근데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왜 말할까요? 야, 그거 객관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야. 왜요? 나의 생각을 때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하는 말 그런 거예요. 음악에서 저는 현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막 여러분 현대 음악 진짜 현대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행위 같은 걸로 음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작곡가 발표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아는 분이 약간 재즈처럼 해가지고 그것만 한 열 몇 명이 발표했는데 그 음악만 음악이다라고 느껴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걸 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러고 무슨 뭐 소리 이렇게 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곡자가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뭘 연주하나 조용했는데 갑자기 피아노 이렇게 팍 때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지금이 이제 솔직히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고 피아노 이제 앞에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현을 빡 뜯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죠. 막 땅땅땅땅 나겠죠. 그러고 또 가만히 있어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5분 동안 약간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쉬었다가 뭔가 두드렸다 쉬었다 때렸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딱 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와 진짜 약간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해를 못하는. 근데 어떤 그들만 어떤 표현이고 그걸 어떤 예술로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나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걸리죠. 양심에도 걸리고 생각에도 걸리고 미혹에 당해서 그러면 자꾸만 뭔가를 다른 걸 갖다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너네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이지 마. 예배하지 마. 그럼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너네 그거 하지 마. 그러다가 또 웃겨요. 정말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또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술자리에서 저 술 저 안 마십니다. 그러면은 90년대 2000년대 가장 요즘에 뭐 건강 생각해? 뭐 운동해? 이런 말 묻죠. 예전에는 뭐예요?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너무 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양심이란 거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그리고 뭔가 돕는 거에 대해서 그거 교회가 가서 도와줘야지. 정말 약간 이렇게 특이한 생각들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내 삶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못된 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신 건지 표정으로는 아주 선하신데 제가 모르죠.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제가 모르니까. 어두운 과거를 모르니까. 하지만 다 모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돌 때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것으로 채우진 않아요. 쓰레기로 채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진짜 쓰레기 같은 걸로 나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채우니까 날카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고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 삶은 힘들고 다투고 짜증나고 화날까요? 욕심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하나님 나의 올바르지 않는 표현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구나. 나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구나. 근데 얼만큼? 우리 스스로가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나. 용서하셨나.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삶의 모토가 감사하며 살아요예요. 감사하며 살아요. 너무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포스트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제 제가 바자회를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제 바자회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연탄을 나르러 이번 주에 갑니다. 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또 놀라운 손길로 이제
배추 후원이 들어왔어요. 배추 여러분 아시죠? 네, 눈을 회피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원래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뭐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내가 뭐 베리타스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옛날에 그 수양회 때 이렇게 빵꾸난 거 사모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1,500만 원에 빵꾸나서. 왜냐하면 이미 회비가 받은 게 있는데 문제는 그 호텔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나누면서 알펜시아 세상에 3,000명 들어가는 홀에 190명만 넣어놓고 예배드리고 이쪽 호텔을 빌렸잖아요. 근데 호텔이 그 기간이 너무 비쌌던 거죠. 보통 우리가 뭐 6명 들어가는데 2~3명 늘어놓고 방 비용도 훨씬 비쌌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막 그냥 마이너스가 쫙쫙쫙 올라가요. 근데 오케이, 예배는 우선 드리고 보자. 이거는 나중 일이다. 드리고 보자.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또 그때 1차, 2차 섬겼던 분들을 위해서 3차를 또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이 모였어. 너무 열심히 모였어. 또 어떻게? 가장 돈을 많이 쓰면서 모였어. 왜냐면 3차는 솔직히 100명도 안 되셨거든요. 왜냐면 섬기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그대로 그 알펜시아 3,000홀짜리 3,000명 들어가는 홀에, 와, 정말 제가 그 뒤에서 보고 이렇게 의자 깔아놓은 거 보고, 야, 이건 뒤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죠. 그러고 남긴 건 뭐? 1,500만 원의 빚이 남았죠.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 이제 배추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거라 해야 되겠다. 그때 성도님들이 되게 의욕적으로 이런 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뽑아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많이. 그럼 몇 폭이면 될까요? 한 500폭이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가서 정말 의욕적으로 뽑았어요. 진짜 한 10명 정도가 가서 저희가 가져갔던 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 진짜 많이 뽑았어요. 정말 의욕적으로. 근데 그거를 섬겨주시던 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김장 담그려고요. 고춧가루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한 근에 3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몇백 근이었나 하여간 그거를 그때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배추하고 고춧가루만 팔아도 우리는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양념을 어마무시하게 사가지고 쏟아 부었어요. 그 김치에다가. 그러니까 안 맛있을래 안 마실 수가 없는 김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정말 연인원 100명 정도가 매일마다 일주일 동안, 아시죠? 일주일 동안 그 수영장 빌려다가 소금을 담그고 재고, 그 다음날 멤버 와서 씻고 속 담그고, 한쪽에는 뭐예요? 또 밤에 방에 모여갖고 속을 또 다 넣어. 그럼 밖에서 옆방에서 포장을 하네. 그럼 밖에서 택배 연락해가지고 박스 10개 가져가 주세요. 와, 기업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후원해 주시던 분이 어떻게, 주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저희가 다 담궈서 택배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업도 이제 후원을 해서 그걸 하고 싶은,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러면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가 3,000포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주님의 교회한테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해줄 생각 있냐? 저희 못해요. 150, 우선은 꽤 많았어요. 그게 500포기를 본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랬거든요. 전사님,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더 뽑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월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다도 안 되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갔어요. 4명이 트럭 하나 타고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더 가져가시라고. 정말 의욕적으로 그 새벽에 4시서 딱 써서 오늘 그래 4시 죽자. 그리고 정말 의욕적으로 뽑았어요. 진짜 배추 꽤 무겁거든요. 정말 의욕적으로 정말 뽑았어요. 그 다음에 트럭의 반 정도를 뽑았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한 500포기 됐나 했더니 10kg짜리 150박스를 넘게 만들고 남았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뽑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수양회 때 마이너스는 딱 1,500 얼마였어요. 진짜 제가 그 김치를 다 팔고 나서 그 수익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성도가 진짜 연합해서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때 그 뒷 마당에서 진짜 길거리 앉아갖고 정말 공장처럼 일했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정말 놀라운 그 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베리타스 중학교도 그렇고, 진짜 성도님께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죠. 이번에도 연탄도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줄 때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셔서 진짜로 놀라운 수익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연탄도 섬길 수 있고요.
필요한 것들. 그리고 후원들은 고구마도 이미 나눠드렸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 속했을 때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3자 구경꾼,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자리에 가면은 그냥 그거 꼭 힘들게 해야 돼? 그냥 배추만 팔면 되잖아. 어차피 공짜로 들어온 거 돈 생기니까. 왜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한낱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한 거고요.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는 소중한 교회가 소중하신 분들에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웃에게 우리 학교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전혀 달라요. 결과물이 다릅니다. 결과물이 달라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포도 심지어는 포도 이렇게 농장까지는 아니지만 포도 밭을 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이 성전에 한 8배 정도 되는 요걸로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은 진짜로 학교 운동장 한 반 정도 많은 사이즈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줄다리고 그래갖고 거기다 거름 주고 막 약간 이러고 자랐어요. 네, 되게 세련돼 보이지만 제가 되게 영농작곡가로서 제가 소시적에 별명이 영농작곡가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를 이제 처음 봤는데 나무에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와,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나무수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는 이제 그 뭐지? 그 마을에 하여간 그런 영농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제 제가 태교원 쪽에 사는데 그런 분이 오셔갖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열매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를 싸잖아요. 알을 싸기 전에 딱 봐요. 가지가 튼실한 쪽에 나가 있는 애를. 그리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나무 하나에 어린 나이에 한 20-30개가 열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야? 와, 막 맛있겠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너무 좋겠다 막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 가서 가차없이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르길래 이해는 가죠. 아, 이래야지 영양 공급이 돼서 많이 열리겠구나. 더 이렇게 잘 열리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나면 그래도 한 뭐 15개, 10개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아저씨가 거기에서 7개, 5개를 제외하고 거의 10몇 개, 20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1000개를 얻을 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게 200개로 줄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헤딩했죠. 왜 이렇게 다 잘라요? 이러면 손해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한테 대들은 딱 그거와 같은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만 급급해서 이걸 내가 갖고 싶은 거에 급급해서 이런 거죠. 이거 이대로 두면 여기 있는 거 30개 다 상품이 아니야. 다 맛도 없고 다 설 있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이 나무 가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어느 게 튼실하게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착 접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송이를 딱 싸야지 잘 자라요. 되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해주세요. 아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젠다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대적하면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버튼 하나 누르면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항상 젠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절대로 강제적이잖아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께는 제가 이걸 크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호텔 뷔페를 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께는. 자, 이걸 설명하시는 분께는, 제 질문에 설명에 답을 주시는 분께는. 근데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왜 코가 하나일까요? 왜 콧구멍은 두 개일까요? 하나 가운데 뻥 뚫리지 않고. 왜 입은 하나만 있을까요? 두 개 있으면 숨 쉬고 먹고 편할 텐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사람 눈이 두 개인 거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왜 두 개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 두 개인 거 다 알잖아요. 왜요? 거리감이 이렇게 거리감을 조정한다 그러면 누가 생각했길래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재써야지. 아, 이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차도 이 정도 폭이니까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달아야지 빛이 비춰주겠구나 해서 이렇게 달 거죠. 왜 헤드라이트를 가운데 크게 하나 안 달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가운데 불 크게 달고 뻥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조그맣게 양쪽으로 달았을까? 뭐 디자인적으로도 있겠죠. 우리도 디자인적으로 이게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눈 하나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영화나 애들 만화에서도 괴물을 표현할 때 꼭 가운데 눈 하나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지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라는 걸 느껴요. 이건 이상한 거다, 잘못된 거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내 정체성도 나도 잘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너무 미련한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데 자기 혼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나 삐뚤어질 거야. 여러분 가장 옳지 않은 건 선택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면 돼요. 겸손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따지거나 어떤 나의 죄성을 갖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성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 나 용기 있었어, 받지 나 이런 사람이야, 크게 다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우리가 그러한 미련한 어떤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 못난 존재인가,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꾸 비약해서 나 원래 그래, 아유 뭐 해봤자 이런 거지, 스스로 자학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럼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분별이 오고, 항상 옳은 것을 원하잖아요. 그럼 항상 옳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 길로 가겠죠. 그게 올바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의미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죄를 가져가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우리가 이게 세 가지 교제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성한 교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있는 모습 진짜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꾸만 따지지만 마시고, 나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인간주의, 그 세속주의나 진짜 인본주의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들이 나와서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동성애자들이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성소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냥 동성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 못할 어떤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입으로 담기도 약간 좀 이상한, 이게 사람이 야, 그럴 수 있나? 근데 자꾸 그렇게 원래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옳지 않는 것에 스스로 자꾸 그것에 빠지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인도 있지만 여러분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꺼려했던 여인이에요. 나오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나의 능력이 나갔어.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제자들조차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예수님 쳤죠. 뭐 만져보려고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나간 거예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이거를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구에게 자랑하라가 아니라 나 이만큼 영적이야. 야 너네 봤지? 내가 이렇게 용기 있어서 이렇게 얻은 거야.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또 반대 생각을 이럴 수가 있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텐데, 만졌을 텐데, 소리 질렀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혈류병 앓은 여인일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집에 있었는데, 초청받은 집에 있었는데 왜 오직 그 여인만, 죄 많은 여인만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진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했죠. 야, 나에게로 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마.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예배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많으나 복을 구하는 것, 복을 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자는 많으나 그냥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적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통상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하면 우리도 알지만 씻을 물을 줘요.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진짜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하여간 이러한 것들,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존중과 경외인 거죠. 예배인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초청을 했지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너무 상반된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로,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오는 비난보다 그 여인의 예배가 그거였어요. 주님께로 나가는 그 예배가 나에게 오는 비난보다, 나에게 보이는 눈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비전트릭 갈 때도 그런 거죠. 예배하는 것. 저희가 영국 갔을 때도
영국 가서도 이거는 이제 많은 성들이 못 갔으니까 제 리더들이 그 존 웨슬리가 모리비안 형제단 쉽게 우리로 따지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가 그 미국 사역을 실패 뭐 하여간 잘 되지 못해서 이렇게 낭망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리비안 형제단 예배를 드는 데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막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근데 분명히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는 날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는데 밤 저녁에 이제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입장이 아니니까 이런 곳이 있다더라. 그리고 고지도를 찾아갖고 막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념교회는 이제 시외 외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분명히 있다. 그 마크가 있다라고 한다. 그 자리에.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이게 바닥이면 저 정도 높이 더 높이에 진짜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 표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큰 빌딩이 세워져 있죠. 그 빌딩 옆면에 그게 세워져 있고 그 아래는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가. 그리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근데 밤이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죠. 진짜 그 아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와 봤다 야 기념사진 찍고 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멈추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서서 악기 없이 예배하는데 예배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진짜 거기서 시간 한 4, 5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거기가 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만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를 감히 약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맛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레드리버 가셔서 진짜로 그 영상을 찍고 그랬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레드리버 영상을 보면 너무 심장이 떨려요. 목사님께서 그때 그 에즈벨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부흥에 대해서.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세대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두세요. 마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문 닫고 다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저 멀리서 갔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다시 또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여러분 만나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변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 그래 보이는 것,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어떠한 것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자로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로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 여인의 예배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가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야. 정말 놀라운 그 가치를 선택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런 거죠. 그냥 일요일 날만 교회 가면 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종교인의 기독교인 편함 없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냥 열심히 살고 있잖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 틀렸어, 잘못했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맛보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여러분 전하려면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죠. 저도 교회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또는 일반 성도로서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지 나에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공부함으로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진짜 찾을 만한 때에 찾고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 타임, 그것은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갈게요. 문 안 열립니다. 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몇 번 이제 사모님께서 간증하셔서 이제 독일에 갔을 때, 그렇죠? 독일에 갔을 때 그 진센도르프 백장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진센도르프 백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았더니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 마을에 다 있었는데 거기는 사는 집이었고 살았던 집이었고 진센도르프가 다녔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 보고 있길래 이제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고 하고 저 혼자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어디 있을까? 하고 목사님이 거길 가자라고 하셨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구글맵을 찾아서 제가 종종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음악을 공부했지만 제가 종종 생각할 때 약간 지도를 잘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아랫마을로 와서 삥 둘렀어요. 아무도 없는 데를 쭉 가고 저기 갔다가 저희가 교회인가 가서 올라갔더니 뭐 문 잠겼고 뭐 이상한 데고 무섭고 막 하고 또 쭉쭉 찾아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마을 같은 이렇게 동네 같은 데 있고 여기도 교회라고 표시돼 있으니까 여기가 있나 보다 하고 차를 세우고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 안에가 교회 있는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고, 아니 이게 정원 같은 데를 들어왔는데 왼쪽에 무덤 있고 막 살짝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이제 교회 문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옆에서 사택 같은 게 있길래 대담하게 두들겼죠. 사택 같은 데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 약간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유모 같은 그런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 같은. 저 혹시 갖고 이제 서로 영어도 서로 잘 안 되는데 혹시 여기 들어가봐도 되냐, 가봐도 되냐, I'm Korean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짧은 영어로 막 그래서 뭐 오케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 이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여기 와봐야 되겠다. 근데 뭐 이제 시간 되니까 점심 먹고 좀 올까? 그러고 이제 다시 왔어요. 오고 이제 차를 이제 다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차에 타고 이제 뒤에 이제 몇 명이 더 탔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어딜 찾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거기 가자라고 해서 차 3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갈렸어요. 이렇게 2대는 밥 먹으러 가고 한 대가 내려갔어요. 한 대가 내려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죠. 그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난이의 옷장 같은 목사님 표현에 이제 해가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을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다. 촬영 그만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진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난이의 옷장처럼 시간이 되게 오래 흘렀어요. 1시간 반, 거의 2시간을 흘렀어요. 밥 먹으러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가면 밥을 먹었죠. 근데 그로부터 1시간 반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시간 이제 거기는 딱 그 시간 가운데 치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저희 준다고 피자랑 스파게티 너무 맛있다. 그리고 피자랑 스파게티를 이제 다 받아놓은 거죠. 다 놓고 이제 제가 나중에 왜 안 오냐 갖고 오케이 갔어요. 그래갖고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음식도 그러니까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있었죠. 이런 데가 있어. 그러고 이제 그럼 그러냐 그러고 이제 다 같이 가자고 갔죠. 가는 길에 이제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난야의 옷장처럼 다시 문이 안 열려 있을 수 있어. 그냥 갔더니 그냥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때 사모님 몇 번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스파게티가 싫어지셨다고. 근데 2번 다시 스파게티를 먹나 봐라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은 뭐 저나 우리가 뭐 거길 갔던 멤버가 잘나서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왜냐면 뭐 통화할 때 우리 들렸다 갈게. 그럼 우리도 갈래?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목사님 차가 틀었으니까 저거 뭐야? 왜 절로 가지? 갔을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냥 가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제가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 내리는 결정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겸손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지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여인이 정말 왜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많은 예배자들이 왜 세계적인 예배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계시가 왔는지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예배니까 예배 인도니까 앞에 나서 보이는 게 많거든요. 뭐 인기 막 수만 명 앞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목사님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저희가 10만 명 앞에서도 예배 드려봤고요. 이것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금요일날 간증하신 건데 거기가 그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일산에 있었던 기도 모임인데 초청을 한 거예요. 어떤 모임이냐? 그래도 그냥 기도 모임이래요. 무슨 연합 집회도 아니고 저희가 그때 막 연합 집회 막 이런 큰 집회만 나가 이렇게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곳에서 우리를 초청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너무 목사님 예배와 말씀 은혜를 받아서 꼭 본인들 기도 모임에 초청을 하고 싶다. 초창기였어요, 되게. 그러니까 외부 사역 교회가 이제 입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하고 진짜 건반도 없어 막 있는 거 그냥 막 키보드 같은 거 쓰고 그럴 때거든요. 제가 그 종종 표현한 데가 거기예요. 예배팀이 20명 정도가 갔는데 모이는 회중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명,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예배팀들이 있고 앞에도 딱 그만큼 있는. 나중에 저희가 대만 갔을 때는 예배팀이 16명이었는데 앞에 회중이 4명일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50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하여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함께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매교회 그 건반 섬기라고 해서 그들이 갖고 건반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저희 건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올 때도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여기 뭐 우리 음향 바꿀 때도 그렇고 요거 바꿀 때도 그렇고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 네라고 하시는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뭐 물질적인 거가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내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리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대일 경우예요. 죄가 우리를 만지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뭐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원리예요. 죄가 우리 손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벗어나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여러분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여인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어요. 알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안 좋죠. 혼자서 계셨으면 너무 좋다. 이때다 하고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 비아냥과 그런 모진 말을 다 듣고 창피하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위치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봤거든요. 그리고 알은 거죠. 이제 저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때가 카이로스였던 거예요.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이제 산들 많으니까 움직일 때 내가 가서 불러갖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제자한테 가서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알고 직면했던 것은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이후의 일정이 뭐 모르겠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말과 미혹과 유혹과 판단과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로 그의 삶을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욕심 같은 어떤 고집 같은 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지적,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어떤 미련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갈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핑계를 냈죠. 어떤 죄에 대한 너무나 알기 쉬운 어떤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죄를 저지르기 전에 선택했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에라이. 그 다음에 또 오겠죠. 이거 죄인 거 알았어.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막 혼자서 자책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책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가 더 생겼어. 어쩔 수 없었어. 예전에는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내가 할까 말까만 그것만 고민했다가 이제는 회개할까? 그다음에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했네.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악한 곁다리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었어. 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상황 숨었어요. 예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었어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는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내 아내가 줘서, 자꾸만 누가 줘서.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걸 핑계대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죠. 근데 갑자기 하나가 더 추가돼. 이제 죄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아내가,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당신이 만든. 갑자기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 돼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영역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화나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괜찮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은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로부터 있어요. 나의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많은 핑계는 그거죠. 나 이해 안 되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갑자기 기준이 죄인들한테 가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 관례대로.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 누구나 다 죄 짓잖아. 맞아요. 누구나 다 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죄를 지으실 예정입니까? 언제 삐뚤어질 예정이십니까?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 결정을 하죠. 유혹이 와도 오늘은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를 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것들도 끊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제 기준 자체가 그런 분들 있으면, 전사님 저는 그래도 적어도 마약은 안 하잖아요. 기준이 그거는 너무 가신 거고,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맞은 죄를 짓기 위한 핑계거리지, 반죽거리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 모든 인내를 겪고, 이 모든 이해 안 된가, 예를 들면 제가 그 가르쳐 주신 아저씨가 열매를 자를 때 이거 안 돼요, 왜 다 잘라요? 그 아저씨를 막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신 가! 왜 내 열매들을 왜 다 못 먹게 왜 이렇게 다 잘라요? 가버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왜요?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거기까지 열릴 때까지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아세요?
삽을 파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 아래 20kg짜리 그 거름 푸대를 갖고 제가 한 100몇 푸대를 매일매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이게 포도송이를 보기까지,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온 거잖아요. 열매를 봤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걸음을 줘야 되고 가지치기 해야 된다가 다 이해의 영역이 있죠. 근데 이해의 영역은 20개에서 5개만 가지를 쳤는 게 제 이해의 영역인 거죠. 근데 그 아저씨는 15개를 친 거야. 잘 아는 분,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이것이 무엇인지의 원리도 알고 확실하게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우둔함과 나의 미련 때문에 헤딩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수백 그루의 포도에 눈에 보이는 포도는 너무 많아요. 와, 포도밭이야 진짜 막 다 팔았고 그래.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쩌다가 한두 개씩 얻을 수 있겠죠. 맛없고 빈약하고 이거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왜 더 이상 안 자라? 참담한 결과를 얻겠죠. 그 순간에 내가 그 권위 있는 아저씨의 말을 안 들어서, 하물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 누구에게 순복함으로 그 열매를 얻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많아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와 많다. 전 개인적으로 약간 농사지면서 되게 많은 그때는 계시가 없었죠. 그때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우스를 열고 물을 주고, 진짜 어렸을 때 저 꽤 하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영농 후계자라고. 네, 진짜 되게 이제 이제 어렵게 살 때인데 이제 막 밭에 가서 진짜 일하고, 그리고 정말 삽질 너무 잘했어요. 네, 지금도 삽질은 꽤 해내요. 진짜. 근데 지금에서 어떤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 농사의 원리만큼 정말 올바른 질서, 그러니까 땅을 파고 인내하고 노력을 해서 돌을 골가내고, 그러니까 솎아내고, 그 다음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순리에 따라서 며칠 있은 후에 씨를 주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결국엔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얻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확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를 맞춰서 딱 하나씩만 따고, 고추에서 잡초를 나고 다 뽑으면 고추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써있거든요. 가라지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뽑지 마. 그냥 추수할 때 다 뽑아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면 돼. 너무나 그 원리를 지금에 와서 제가 설교할 때도 보면 저는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 진짜로 농사 지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내년도에 믿음의 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씨앗이 그 시기에 심겨져서 그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씨앗, 모든 종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제철 과일, 제철 음식. 뭐예요? 그 시와 철에 맞춰서 그것이 맛있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박을 먹는데 와 너무 달다 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이 수박을 먹으면서 화낼 때가 있어요. 언제? 끝물일 때. 이거 그냥 맹물이네. 돈 아깝다. 약간 이래요. 왜? 이미 철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제철 과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물을 주시고 그때 싹을 틔우고 그때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발자국, 그 시간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줘도, 예를 들면 리더가 그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왜? 나의 억울함과 어떤 나의 어젠다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찰 경우에는 알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르죠. 다르니까 저에게도 답이 없고 당신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눈에 보여. 근데 가라지도 똑같이 눈에 보여.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벼 한 대 보면 똑같아요. 이게 가라지인지 이건지 잘 몰라요. 진짜로. 제가 진짜 또 다른 계시가 이제 고추 농작물 키울 때였거든요. 정말 밑에 잡초들 되게 많아요. 비닐을 다 씌워놔도. 근데 걔네들 뽑으면 여러분 고추가 다 같이 뽑혀요. 그래서 걔네들 둔 상태로 계속 고추 열매만 땁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또 때가 되면 뭐를 따요? 고추잎을 또 따요. 이렇게 탁탁탁탁 다 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쯤 와서 얘네들이 이제 다 끝났어. 볼일 다 봤어. 그럼 그때 그냥 다 뽑아요, 그냥. 그리고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화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냥 동식물과 같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까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나의 어떤 어젠다 때문에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가까워서 집 앞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룰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점점 커질수록 약간 지금 음악극도 있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음악극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뭐 앨범을 뭐 예배곡을 내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외부 사역을 나가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교회 리더로서도 기도하는 건데 약간 이거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야 너는 주님의 교회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약간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곡도 정말 많은 제 지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이제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확실히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런 업계 관계자분들은 와 주님의 교회 진짜 이거는 상설 극장 같아서 계속 해야 된다. 너무 퀄리티고 너무 좋다. 그러면 저희가 다들 직장인이시고 성도님들이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지인 중에 이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역자분들 오시면 어떻게 시키면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했길래, 어떻게 성도님들이 훈련됐길래 이거를 성도님들이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재밌는 게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자분들은 너무 놀라는 게 이것도 잘했지만 어떻게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해냈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떻게 하면, 왜 이거에 대한 불이 어떻게 같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냐 이거죠, 사역적으로. 근데 감독님들은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거,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달라요, 보는 관점이.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걸 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전에는 보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자리였는데 보이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자리인데 보이는 자리에 나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싫은데. 또는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자리에 가야 돼. 막 불복을 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짐을 아셔야 돼요. 세워짐을. 내가 포지션이 A, B에 있든지 B에 있든지 C에 있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디로 옮겨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돕는 것에 대해서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또 스데반도 있고 또 많은 섬기는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변화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변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화에 내가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어젠다로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젠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쫓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